폴파르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29강 하겠습니다. 2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참 우리가 입에 달고 살지만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그 흐름이 균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시간과 공간,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거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허물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물리학과의 관계에서 신학은 미래의 우선성을 두고 있다. 그거는 양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실제를 보기는 하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데 신학은 우연성, 우발성 그게 하나님의 안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기에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엄밀성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물리학은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창조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자, 책 80쪽입니다. 80쪽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의 책을 별로 읽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닌데 시각이 좀 유별납니다. 대단히 이제 보편적인 해석 혹은 보편적 해석학, 보편적 진리의 근거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는 특성이 판넨베르크 신학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정도로 나타나는 현대 신학자는 거의 없죠. 그래서 당연히 철학적입니다. 근데 그게 바탕에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람의 책을 읽기는 어렵죠. 한스 퀸, 그 사람도 다작을 했고, 그리고 카톨릭 신학자로서 타종교에 대한 이해도 깊고, 뭐 과학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접근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한스 퀸의 책은 꼭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잠깐 책을 어디에서 좀 뽑아보겠습니다. 저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 책입니다. 한스 퀸, 과학을 말하다. 부제로 만물의 시초를 둘러싼 갈등과 소통의 드라마. 이분은 훨씬 책을 쉽게 쓸 겁니다. 근데 쉽다 어렵다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런 학자들에게 붙이는 게 조금 맞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네, 이러한 분, 한스 퀸, 혹은 몰트만, 이런 학자들은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그 표현도 정확하지 않은데 대단히 이거 괜히 말을 꺼냈다가 주워 담기도 힘드네요. 한스킹하고 몰트만도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분도 타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제 넓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교의학적이죠.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철학적인 게 좀 덜하죠. 덜해.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몰트만은 훨씬 더 덜하고 그래서 따라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좀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들어오죠. 근데 파네미르 그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잘못 강독한다고 잘못 선택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언제 이런 책을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참 유튜브에 제가 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게 들어오지는 않으시는데 그리고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재미있게 읽고 있을 겁니다. 자, 창조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소제목이에요. 창조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간략하게나마 그 교리의 다른 측면, 즉 신적인 창조 활동의 결과물들과 출현하는 피조물들의 연속된 순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요 소제목이 이 타이틀로 창조론과 현대과학이라는 타이틀로 쓴 이 아티클의 결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간략하게나마 그 교리의 다른 측면, 창조론의 교리의 다른 측면, 신적인 창조 활동의 결과물들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결과물들과 그리고 출현하는 피조물들, 여러 가지 동물, 식물, 그런 피조물들의 연속된 순서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차례차례 그 순서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된 순서와 물리학, 자연과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까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조 순서가 물리학적으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또 물리학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라 어떤 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성서에서 창조를 보도하고 있는 피문서는 이건 제사적 문서입니다. 창조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제2 문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근데 제2문서, 피문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또 이 자리에서는 피문서는 제사적 문서는 창조의 일주일 속에 전개되는 날들의 연속과 관련하여 창조의 질서를 이미 피조물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한다. 피조물들은 하나씩 출현한다. 처음에 밤의 어두움으로부터 구별하여 낮에 빛이 처음 창조가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다음으로 물과 하늘의 궁창이 공중, 이 공간이 생긴 거죠. 궁창이. 그리고 땅과 식물과 별들이 그리고 바다의 동물들과 새들이 마지막으로 동물이 출현하여 땅에 번성하였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출현한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자연 과정에 대한 정보에 비추어서 성서에 기술되고 있는 형태들의 순서는 특정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달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가 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피문서는 그 당시에 자연과학에 의존하고 있다. 그 당시에 과학이 말하는 근거, 어, 설명에 따라서 창조 이야기가 기술된 겁니다. 엄청난 궁창을 지음으로써 하늘하고 궁창하고 좀 달라요. 근데 하늘과 땅 사이를 이제 궁창이라고 하죠. 궁창을 지음으로써 물을 분리시켰다고 하는 개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이 물은 그냥 진짜 물을 얘기합니다. 물과 물을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 많이 그랬잖아요. 뭐 물이 사물의 본질이다. 뭐 탈레스가 특별히 더 그런 걸 주장한 대표 철학자로 언급됩니다. 물. 그 옛날 사람들은 홍수가 지고 뭐 비가 많이 내리고 하는 거 보면 하늘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온통 다 물이었었는데 그걸 갈라서 궁창을 만들었고 공간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의 과학이었습니다. 이 궁창은 그 아래에 있는 물과 그 지구에도 보면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다 물이었던 거죠. 물. 밑에도 물이고 위에도 물이고 그 사이를 갈라서 공간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또 땅을 만들고 뭐 그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 당시의 과학이었어요. 이 공창은 아래에 있는 물과 그 위에 있는 물을 분리하였고 이 분리라는 초기 조건을 통해 물은 그 궁창 위의 물로부터 공급이 차단되어 보다 깊은 자리들로 물러났고 저 바다로 물러나고 그럼으로써 견고한 땅이 드러나게 되는 기계적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창세기 1장 6절. 그 궁창을 막고 있던 창들이 열리게 되었을 때는 동일한 기제가 이 기제 이거 뭘 기제라고 번역했나? 동일한 메커니즘인가? 기제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대홍수 이야기로 보도되고 있다. 신화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것은 그 당시에 과학에 근거하여 근원을 뚫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궁창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우주론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20세기 신앙인들에게 강요될 만한 것은 아니다. 뭐 지금은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물과 물 사이가 궁창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신학적 창조론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을 기술하기 위해 핵심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설명하려고 당대의 자연 지식을 최선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성서 이야기를 그 모델로 사용해야 한다. 뭐 슐링크가 한 말을 이렇게 따온 겁니다. 이건 뭐 많은 이야기니까 뭐 꼭 슐링크라고 하는 사람 끌어들이지 않아도 이건 뭐 시비 걸 게 없습니다. 슐링크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성서학자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만일 신학이 경험과 방법론적 지식의 발달로 이미 오래전에 퇴물이 된 지식을 세계를 기술하는 표준으로 삼는 데 연연한다면 이런 방법론적 모델을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창조과학회가 이거를 그냥 실제로 맞는 걸로 얘기를 하면 참 우스꽝스러워진다 그 얘기죠. 이런 그 당시의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고, 그걸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과학 지식은 오늘의 과학 지식으로 볼 때는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 활동을 기술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피문서가 특정의 역사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는 바로 비교적 늦게 창조된 별들이다. 특정의 역사, 뭐 어느 민족의 역사일지 몰라요. 이집트나 바벨론 이런 데를 해서 얻게 된 지식을 얘기할까요? 비교적 늦게 창조된 별들이다. 별들이 넷째 날에야 출현하고 이런 게 이제 옛날 지식이지 오늘날 우주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별들이 넷째 날에야 출현하고 그리고 단지 빛을 비추어주는 등불의 실용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고대 동방세계의 신들과 동방세계면 뭐 바벨론을 얘기하겠죠. 바벨론이나 하여튼 그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뭐 근동 지역 이게 그런 쪽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신앙이 투쟁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고대 동방에서는 신들이 태양이나 달 혹은 다른 하늘의 물체들과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어느 정도 과민한 반응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긴박한 신학적인 현안들은 더 이상 없다. 그렇죠. 뭐, 별과 뭐 태양, 달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태양의 빛을 별이 비춘다 이렇게 누가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대 그 동방의 신들 그들의 우주관과 그, 그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의 세계관의 충돌이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현안이 아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첫 장에 보도되고 있는 창조 형태의 순서와 관련하여 수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변별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어떤 게 먼저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당시 과학을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으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보다는 창조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우리의 현대적 개념과 그 고대의 개념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유비관계가 설정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음? 음. 야, 그게 어떤 유비관계가 있을까? 어? 아, 예, 기대가 됩니다. 음, 음, 그래. 재밌죠? 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설화, 뭐 전성 이런 것들을 그냥 옛날에 좀 잘 물리학이 없었던 시대에 했던 얘기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창조하는 것 객관적 사실이야 이렇게 주장하거나 양극단으로 나가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게 성서적 관점이고 어떤 게 그 당시 과학적인 그 지식이고 하는 거를 구별해 주잖아요. 구분해 놓고 보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해요. 쓸데없이 전 이제 그거를 잘 모르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다 쏟는 겁니다.
봅시다. 어떤 유비관계인가? 태초의 빛, 창조 순서의 마지막인 인간, 동물 생명체 전제 조건으로서의 식물의 시작, 똑같은 날, 즉 6일째 되는 날에 만들어진 피조물들로서 인간과 포유류 간의 밀접한 친족 관계, 무엇보다도 그 단계들의 순서가 보여주는 도식은 여전히 현대적 관점에서 부합하고 있다. 아주 고대적 이야기인데 부합한다. 분명히 그 단계의 연속된 순서는 현대적 관점에서 원시적 생명 형태로부터 또 복잡하고 고차적인 생명 형태로 나아가는 진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조되는 그 생명체에 출현하는 그 순서가 진화 과정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창조 과정 속에 전개되는 형태들의 순서와 관련하여 성서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 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또한 목도하게 된다. 뭘까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많은 신학자들이 진화 이론의 반감을 품고 저항하였던 까닭은 대체로 진화론은 고등생명체들이 그의 선조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활동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개념 자체를 제거해버리고 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신학자들을 신경질 나게 한 거라는 거죠. 다시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신학자들이 진화 이론의 반감을 품고 저항하였던 까닭은 대체로 진화론은 고등 생명체들이 그의 선조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활동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자체 개념을 제거했다. 그냥 그대로 쭉 내려오는 거다. 뭐 하나님 활동 없이. 그렇게 진화론 속에 그런 사상이 든 거죠. 이러한 토론의 전개는 현재 별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인식으로 자리 잡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화론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예전의 논쟁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논쟁은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끝난 문제인데 근데 계속 그 창조과학에서는 이걸 갖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시비 걸듯이 하는데 좀 어리석은 겁니다. 현재 창발적 진화를 통해 진화를 후성설, 이게 후성설이라는 게 뭐야? 후성설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학자들은 후대 생명 형태들은 시간적으로 그보다 앞선 하등의 형태로부터 단순하게 유래할 수는 없음을 강조한다. 근데 진화론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오가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1923년, 네. 모건의 책, 모건. 제가, 이름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모건의 책 제목, 창발적 진화, Emerging Evolution. 진화가 에볼루션인데, Emergent Evolution. 형이상학적 자연 개념을 대표하는 표제어가 되다시피 하였다. 왜냐하면 창발. 그냥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나온다는 뜻이죠. 새롭게 나오는 거. 그건 이제 창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진화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그 기계적 과정을 뛰어넘어서
되는 진화는 이거는 성인사학적 자연 개념을 대표하는 표제가 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창발은 진화의 각 단계에서는 파생되지 않는 새로운 어떤 것이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 정확하게 짚었네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응? 창발은 emergent, 새로운 어떤 것. 심지어 도브젠스키는 진화를 새로움의 근원이라고 불렀다. 도브젠스키, 뭐 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생물학자겠죠? 네. 그 사람 각주 14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이렇네요. The Biology, 생물학 of Ultimate Concern. 여기서 Ultimate Concern이라고 돼. 궁극적 관심의 생물학, 바이올로지.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슐링크네요. 앞에서 슐링크 한번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가 있는데 여기 이름이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나오네요. 에드문트 슐링크. 독일 사람인가 봐요. 자신의 제 교회 일치의 신학, 에큐메니칼 도그매틱스. 이건 뭐, 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지? 이 제목을? 에큐메니칼은 그냥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냥 발음되는 대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의역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건 교회 일치라는 뜻이거든요. 교회 일치 운동 그런 건데 이렇게 의역을 했네요. 교회 일치 뭐 좋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도그매틱스 이걸 왜 신학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번역해서 책에 나왔나? 우리나라 말로요. 이미 번역돼서 나왔으면 그대로 이제 따르긴 하는 건데 여기는 그건 아닌데요.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교의학 도그매틱스는 이제 교의학이거든요. 근데 이걸 신학이라고 굳이 번역을 했을까? 그걸 이해를 못하겠네. 단어를 착각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자신의 제 교회 일체 신학에서 루터교 신학자 에드문드 슐링크, 이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에드문드 슐링크는 자연의 생명 형태들의 출현 순서를 둘러싼 현대 이해라고 하는 건 진화론적인 이해인 거죠. 이해와 창세기의 피문서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뭘까요? 궁금해지네. 재밌습니다. 각주 15번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그 각주 먼저 볼까요? 어떤 책인가? 에드문드 슐링크 돼 있고 헤코메니시 도그마틱. 여기서는 이제 독일어로 책 이름이 되어 있는데 위에 에큐메니칼 도그마틱스 이거는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영어로도 도그마틱스 돼 있고 독일어 도그마틱 돼 있으면 당연히 교의학이죠. 신학이 아니라. 교팅겐 반덴회크 운트 루프레이트 이거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교팅겐에 있는 반덴회크 운트 루프레이트 1983년 93쪽에 나오는 슐링크의 말을 하넨베르크가 여기에 그대로 직접 인용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서 개념에 따르면 피조물의 자율적 활동은 그럼 내가 뭐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게 자율적 활동이잖아요. 활동은 태초에 그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질서의 틀 구조에 제한되고 있는데 반하여 근대 과학의 연구로부터 출현하는 상은
실제 구체적인 종들은 그들의 선행하는 피조물들의 자율적인 행위로부터 발전해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연과학, 생물학이죠. 여기서는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생물학과 성서가 얘기하는 창조의 생명, 피조물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이런 겁니다. 자연과학, 생물학은 그 피조물들, 이 생명들이 바로 자기 선조 앞에 있는 그것들로부터 그냥 부여받은 거죠. 부여받은 거로 그게 유전되는 거죠. 기질적으로 앞서 있는 걸 받는 거죠. 이것에 반해서 성서는 아주 처음부터 태초에 주어진 질서에 제한되고 있다. 그 차이가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성서는 그 피조물들의 모든 그 생명 활동을 아주 그 시원적으로 그 근원에서 태초처럼 하나님 창조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걸로 보는 반면에 이 생물학에서는 지금 숨 쉬고 뭐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하는 이게 모든 이게 활동이잖아요. 자율적인 활동이잖아요. 생명의 자율적 활동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앞에 있는 종들로부터 선행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유인원 있잖아요. 호모 에렉투스 뭐 이렇게 앞에 그 종들이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또 어떤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